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시는 시험을 아담이 에덴에서 받았던 시험의 그 관점에서 이렇게 쭉 새롭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을 또 아담의 시험 당함의 관점에서 보는가 하는 것은 그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 아담을 뭐라고 이야기한 첫사람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를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인물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창조가 시작되고 이제 창세기 에덴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신 다음에 첫 번째로 그들이 맞았던 것이 에덴에서의 시험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우리 주님이 맞닥뜨리셨던 것도 바로 마귀로부터 받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에덴에서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도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시험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구약을 시작할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 구약의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면서 아담의 시험으로 시작하듯이 신약의 시작, 누가복음이 첫 번째 책은 아닙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책, 신약의 처음 시작을 이런 예수님의 시험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새로운 시대, 이전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연결짓고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사하죠. 반면에 대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에덴의 아담과 하와는 풍성한 중에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중에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욱더 불리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아마 첫 번째 시험에서의 그 아담에서의 실패 때문에 조금 더 불리한 조건에서 확실하게 이 시험을 통과해 줌으로써 이전의 과거를 완전히 새롭게 역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험의 결과는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좋은 조건 속에서도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죄와 사망이 아담의 세계 속에 운명처럼 다가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모습이고 실패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와 사망의 굴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시작은 그렇게 아쉽게 안타깝게 그렇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아담으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험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실패하면 아마 이제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실패하면 우리들에겐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아담과 달리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시작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이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시는가 하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이 왔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의가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에덴의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덴의 시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시험의 관점을 우리가 새롭게 조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깨트림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언약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 가운데 불행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마귀의 전략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뱀의 유혹이 뭡니까? 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정녕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 마귀는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이야기하면 아니야, 정녕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알고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지, 사실은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너희가 죽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빈틈을 만들고 거지의 거짓과 왜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속에 조금씩 불신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불신 앞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기대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결국은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으면 남편이 들어오든지 아내가 들어오면 나갑니다.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가능하면 안 부닥치려고 하죠. 좀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덴에 왔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해요. 결국은 나중에 그 에덴으로부터 이들이 쫓겨나가게 됨으로써 그 모든 풍요로부터 단절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라는 것을 에덴의 시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 성공한 그런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광야의 시험을 본다면 이 마귀가 하고 있는 전략은 분명하죠. 그것은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 40일 동안 배고프잖아. 그리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충분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스스로 면할 수 있도록 해봐.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 제안이 사실 무슨 유혹인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말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이 마귀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간교한 자입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말로만은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따라서 마귀의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선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참고해서 마귀의 유혹을 본다면 이런 거예요. 마귀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의 필요한 것을 스스로 채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잖아. 너는 능력이 있잖아. 너의 필요한 것을 스스로 채울 수 있잖아. 그러면 굳이 왜 하나님을 찾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왜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기려고 하지?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의 필요를 채우는,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면 되지 않겠니? 라고 마귀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나는 내 필요를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채움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나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서 나의 삶은 풍성해질 수 있는 거야. 나는 결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니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내게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내게 절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는 건 나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손쉽게 너에게 줄 테니까 너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예수님 넘어가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넘어갈 수 있죠. 한 번에 그렇게 하면 다 얻을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이런 말,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된 유혹이 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게 굉장히 허접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주님은 40일간을 금식하셨어요. 저는 단 4일도 금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40일간의 금식이라는 게 어떤 지경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겠어요. 아마 단순히 배고프다는 차원을 넘어설 것 같아요. 도대체 이 40일을 금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니, 사람이 살 수는 있는 것일까? 정말 한번 훅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마지막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마지막 고통과 아픔의 순간, 그게 아마 40일 금식의 그런 순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냥 옆에서 훅 불면 쑥 쓰러지는 거예요. 작은 유혹 앞에도 덥석 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대단한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큰 고통 앞에서, 큰 아픔 앞에서 끝까지 내 의지와 내 믿음을 견고히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거의 정말 누군가 툭 건드리면 쓱 쓰러지고 누군가에게 빌미만 주면 거기에 그냥 순간에 넘어가고 싶고 그래서 빨리 이 고통과 아픔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어쩌면 주님의 마음일지 몰라요. 지금 그 심정 속에 있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고생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잠깐 나에게 고개 숙이면 눈 한번 딱
감고 네 믿음, 네 신앙 버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쉽게 얻어지는데 왜 이런 고통을 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40일간의 금식, 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는 고난과 끊임없는 절망과 끊임없는 아픔과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과는 절대절명의 그런 고난이 남아있어요. 지금 이 고통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그 무력감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하시는 분이 처음 항암 치료할 때 힘들죠. 그 한 번 한 번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럭저럭 그래도 아직 몸이 건강하니까 버틸 수 있지만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넘어가면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그 독한 약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감당할 만한 힘이, 그래서 그 주사를 맞을 때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그렇게 그 항암 치료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CT 결과도 괜찮고 피수치도 괜찮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치료받을 게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3개월, 6개월 있다 한 번씩 오시죠 하고 정말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하고 지나다가 1년, 2년,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암이 재발해서 또다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고통은 처음 고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전에는 몰랐으니까 그냥 그것을 통과하는 일에만 애를 썼지만 또 그 일을 경험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무력감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두 번째 이 치료를 하고 나서 내가 다시 회복된다고 한들 3번째 또 재발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치료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걸까? 내가 이 고통을 견딜 필요가 있는 걸까? 이 과정을 견디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절망과 좌절, 그래서 이 치료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그런 고통, 그런 절망, 앞으로도 남아있는 많은 고난의 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딱 들어와서 마귀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 하나님을 영원히 배반하라는 게 아니야. 잠깐 나에게 절을 하면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손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예수를 유혹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유혹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앞에 펼쳐지는 그 앞에 일들도 고난이 있겠지만 그 모든 길 과정 속에서도 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나는 쉽고 편한 길을 가기보다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길, 주님이 나에게 소원하는 길, 주님이 나에게 펼쳐주는 그 길을 나는 끝까지 가겠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다. 나는 주님을 경배하겠다. 오직 주님만 나의 섬길 대상이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마음이 없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림으로써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세 번째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너 아들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이 경원 빌딩 4층, 여기 저희는 4층이지만 9층까지 있나요? 하여튼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뛰어내리면 죽을까 봐 못 뛰어내리지. 그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이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너는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뛰어내려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널 받아줄 거야. 지금은 천사들이 보이지 않지만 네가 뛰어내리는 순간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 발을 받아서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렇게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너 하나님 말씀 안 믿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 네가 뛰어내리면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가 바닥에 떨어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분이 딱 나타나서 네 발을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내려줄 거야. 너 믿음이 없구나. 너 신뢰가 없구나 하고 이 마귀가 이제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죠. 분명히 이것은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 왜 나를 시험해? 나 시험하지 마.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주님을 뭘로 받아들이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 배경이 있습니다. 왜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 배경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이제 쭉 홍해를 건너서 가고 있는데 이제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이제 물을 달라고 요청했겠죠. 2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지금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이 상황을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뭘 시험할까요?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네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을 내어서 사람들을 먹게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해서 거기서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물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 7절입니다.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뭘로 시험한 겁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냐, 우리 가운데 안 계시냐를 시험한 거예요. 뭘로요? 물을 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고, 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거 아니냐. 물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요구한 겁니다. 지금 물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당장 이 물을 우리 가운데 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그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구나.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느냐 채워주지 않느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냐 기울여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는지 이해가 돼요. 2절에도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아니 물을 달라고 하는데 뭐 다툴 게 뭐 있어요. 그냥 달라고 하면 가가지고 주님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받아오면 되는데 다퉜다는 건 뭘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여기 계신 걸로 알고, 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 여기 없는 걸로 알고, 그럼 없으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든지 다른 신을 믿든지 우린 그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요구에 반응해서 계시고 반응하지 않아서 안 계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이 모세에게 요구하고, 그 요구 때문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시험 당해주지 하고는 내가 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조금 또 이 의미를 다르게 봅니다. 한번 신명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16절의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지금 이 모세가 늘 이 사건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게 마음에 늘 걸려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에 대해서 마음에 늘 불편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답을 그냥 시험 당해주시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면 그 사건을 넘어갔어요. 근데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구한 걸 주면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안 주시면 내가 다른 신을 쫓겠다. 나 돌아가겠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모세가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시험 당할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17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증명을 얻어내고 그래서 거기에 네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 그것을 따라서 선하고 합당한 삶을 너는 그냥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확인받고 나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약속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응답해 주는 것으로 너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자꾸 나를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믿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냥 생짜배기로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을 만한 내용을 이미 충분히 줬어요.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그때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미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농사짓지 아니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거기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넘어올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이미 앞부분에 충분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너는 너희가 살아가야 될 길을,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꾸 가서 확인하고, 가서 시험하고, 가서 점검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 하나님이 시험의 대상인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무슨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주신 너희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살아가라. 그리고 그 삶의 끝에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를 봐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믿어라 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서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 그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홀로 이 땅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이 모든 싸움을 싸우게 하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먼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전제되어 있고, 그 토대 위에 너희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그 사랑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를 너에게 거두게 하는 방식으로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뛰어내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뛰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되는 방식으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 죄 없는 의인의 길로, 철저한 순종의 길로 살겠노라 하는 그의 고백을 그 앞에 함으로써 마귀는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주님을 시험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충분히 믿을 만한 것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주셨고,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믿음의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믿음을 토대로 지금 우리의 눈에 천사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우리의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자녀와 부모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부모됨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만약에 자녀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부모면 내 부모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면 이분은 가짜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부모됨을 확인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네 하고는 다른 옆집을 찾아가서 내 말을 들어줄 신들을 찾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구나,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구나, 때로는 내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훈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서 속상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 것처럼 우리 믿는 자의 도리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날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떨어뜨리는 방식, 멀어지는 방식, 신뢰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년 6월 달에 이렇게 다니엘 세일의 금식기도 하는 거, 나머지 시간 동안 우리가 잊고 살기, 너무 바쁘다 보면 잊고 살기 때문에 그 잊고 사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교회가 시간을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사역으로 묶어놓기 위한 그런 방법인 것처럼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대한 우리의 깊은 사모함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 믿음의 삶의 은혜로운 방식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붙잡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